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개최가 됩니다. 모든 재직들과 각 부서장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주일 및 총회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제2회 신앙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어느 정도 접촉이 됐고요. 그래서 주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강사와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10월 27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정교인 연합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1시 30분부터 세미나를 본당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일정 조정하셔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신앙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이른 양 찾기 사역을 아래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는 이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니 정말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주 숙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4주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찾을 이른 양 대상자를 오늘부터 2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 명을 결정을 하십시오. 누구를 추수감사절에 초청을 할 건지 2주간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를 정하시고 자세한 진행 순서는 오는 주일에 제가 공지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주로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명 성도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꼭 그래요. 나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알거든, 하나님 믿거든 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계가 갸우뚱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이기적인 모습들도 등장. 그게 다 야곱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만 안 하셨느냐? 하나님은 야곱이 그대로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손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야곱을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대로 살면 안 돼.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다. 그 본문이 오늘 바로 우리가 나눠 읽은 오늘의 이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손을 대신 사건, 바로 우리는 일명 제목을 붙여서 야복강 나루터의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여요.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겠기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을 쓰셨을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방법을 쓰시기를 원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방법 쓰시기 전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좋겠죠. 야곱의 방법을 한번 야곱에게 하나님이 손보신 방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야곱의 변화가 출발되는 출발점인데요. 첫 번째 방법이 홀로 있게 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 때는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1대1로 나하고 너하고만 좀 만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홀로 있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조용하게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24절에 보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홀로 남았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거의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향에 대한 이 그리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고향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형이에요. 형 에서를 만날 일이 걱정인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갈고 아직도 자신에게 분노를 풀지 않고 있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것이 맞을까? 가고는 싶은데 형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타양살이 하다가 그냥 객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복잡한 거야 생각. 결국 야곱은 출발시킵니다.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가다가 가족들을 먼저 출발시키고 잠시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이 기회다 싶으셔서 야곱을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혼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홀로 있다, 이 상황, 홀로 있는 상황,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요, 소위 군중 속에 들어가면 도피를 해버려요. 군중 심리에 그냥 파묻혀서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군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도망치기에 정말 좋은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나는 잘 살고 있어. 이 사람들하고 피지도 않고. 피난처예요, 피난처. 자기도 피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군중 속에서 살아가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직면할 수가 없어요.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혼자 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또 한번 오랜만에 볼까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내일이 변하려면 지금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 변화는 내가 나를 직면해야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나를 직면해야. 합리화, 정당화시켜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변질이 생겨요. 어떠세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정확하게 만나보셨습니까? 언제쯤입니까? 그렇게 만나보신 적? 최근이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떠세요? 스스로를 정확하게 직면해 보신 적이 언제쯤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요즘에 자아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하십니까? 가족들 말고 자녀들 말고 뭐 일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단독으로 있을 때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선뜻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야곱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데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요즘 좀 방황하고 있어요. 제 내면이 요즘 좀 힘들어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그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상태가. 치료의 희망이 보이는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왜? 스스로 자기를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핑계가 아니고 진실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스스로를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군중 속에서 살아왔어요. 사회 속에서, 가족 속에서, 뭐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면이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요. 자녀들이 편하면 나도 편안한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홀로 있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떠들고 웃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해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직면하면 괴로우니까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좀 정직해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삶의 상황은 혼자 있는 상황. 우리 보통 혼자 있다는 말만 들어도 좀 외롭다. 이게 먼저 팍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외롭다. 혼자 있다. 외롭다가 그냥 바로 연결이 되다시피 한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고독한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 어느 정도 평소에 연극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연극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세요? 사람들 만나면 유달리 막 말이 많아지고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연극의 기질이 강한 분이세요. 그런 분. 그렇다고 해서 만날 때마다 그냥 마냥 인상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군중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 가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인격.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인격. 이 인격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나온 그 어원이 어디냐면요. 마스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마스크. 인격이라는 단어. 마스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마스크를 라틴어로 가면은요.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되는데 페르소나는요. 마스크라는 의미예요. 탈춤을 추는 광대들이 자기 역할에 따라 맞는 그 가면을 쓰고 나가서 연극을 하는 거. 그거 페르소나.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지쳐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가면을 쓰고 나답지 못하게 살아야 되나. 내 자신을 찾고 싶다. 진짜 나는 누굴까?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간.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매일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주변 의식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바라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quiet time, 약자로 QT, 한글로 구조 번역하자면 경건의 시간. 그래서 제가 QT 책 구입하세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해요. 제발 매일매일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그게 큐티예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라고 합니다. 새벽 예배 큐티 본문으로 합니다. 그게 큐티 되는 거 아니에요. 큐티는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큐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시간.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 뿐이고, 새벽 예배 설교 참석했다 그렇다고 큐티한 거 아닙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큐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quiet time. 시끄러운 시간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장소 말고 24시간 하루 중에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아무도 나에게 들어오지 말아라.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고요히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 그게 우리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하시고 다가오시고 큐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변화가 시작됐으니까 변화의 새 아침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게 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불가능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았어요. 인생을. 쌍둥이지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서러웠어요. 1등 되려고 해요. 호시탐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장자권까지 뺏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연극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형의 장자가의 그 축복까지 빼앗았죠. 그리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도 결국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결국은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한다면 하는 사나이예요. 한다면 한다. 방법 뭐고 가릴 필요 없어. 수단 가릴 필요 없어. 무조건 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게 야곱의 지금까지 기질이었어요. 불가능이 없다는 그 생각, 사고, 한번 내가 딱 목적하면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한다. 멋있죠,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표본과 같은 사고죠. 그런데 그게 야곱의 인생의 화가 됐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사고 때문에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신앙 기독교는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너덜너덜하게 살아온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한 방법까지 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고 말해요. 화의 근원이 지나치면 망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제 안 되겠다. 너 그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라는 것 좀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좀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 만나셨어요. 야곱강 나루토에서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한판 붙으셨습니다. 야곱하고 씨름했다고 나오죠. 씨름.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에서 요것만 뽑아가요. 간절함으로 축복받았다. 잘 보십시오. 야곱이 너무 축복받고 싶어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마침내 축복을 받아낸 사건 맞습니까? 축복받은 건 맞아요. 결론은. 과정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야곱은 싸움을 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 32장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이 먼저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단어를 오히려 보면 싸움에 가까운 씨름. 싸움. 시비를 거신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본능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야곱, 사생결단으로 싸움에 임했을 겁니다. 야곱은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면서도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붙들고 용을 씁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 집요함에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급소를 친 거예요. 걷지 못하게,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게. 왕창 쓰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 순간 뭐라고 했을까?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급소를 맞고 쓰러지면서 저는 앞뒤의 성경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다. 오마이갓, 하나님이시구나. 끝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구나.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어요. 그거를 보면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싸움에 지고 나서 다리뼈가 골절이 되고 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이 이름 가르쳐 줍니까? 엉뚱한 대답을 해요.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알면서 왜 물어? 이 말이에요. 야곱은 싸움을 하면서 누군지 벌써 알았어요. 그러면서 확인 차원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상대방이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알면서 왜 물어?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아마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아마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몸의 마음속 어디 한 귀퉁이에는 찝찝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 먹고 이렇게 살면 언제 한번 된통 하나님 앞에 딱 걸려갖고 죽도록 맞을 거예요.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한테 맞고 죽는구나. 그런데 이 순간이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한 순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찾아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속된 말로 바닥을 한번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죄가 남아있어서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요.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자신에 대한 절망, 바닥을 한번 치기
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진짜 변화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을 보셔요. 이제 새벽을 맞아야 되잖아요. 출발을 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한계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화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절망한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아, 나한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뭐 내 열정을 믿어라,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급소를 맞고 쓰러진 야곱, 다리에 힘이 쭉 빠진 야곱,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질질 끌면서도 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들킬 거 다 들켰고 내 속 다 보였고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이 나 안 살려주면 나는 이제 끝이야. 간절함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놔주겠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쉽게 읽으시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그냥 떼쓰듯이 졸라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안 주면 삐질 거예요. 삐질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게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는 순간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이 바닥의 순간에 간절히 붙들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무슨 축복을 빌었겠습니까? 야곱이 로또 맞으라고 축복 빌었겠습니까? 로또 맞게 해달라고. 어떠세요?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곱의 상황에 어떤 기도가 나오시겠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이런 기도 나올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 고백 진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오십니까? 간절히 오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집에 가서 1대1로 큐티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 그래야 변화가 시작돼요. 비로소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름이 뭐냐? 참 상상을 못하는 질문을 하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셨겠죠. 묻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또 등장이 되어 자기가 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측면이 또 나와요.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지명을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몰라서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이름처럼 살아왔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빼앗다, 쥔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다, 쥔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빼앗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놓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스라엘. 야곱,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네 이름이 뺏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는 뺏는 인생, 놓치지 않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치고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32장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돋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얼마나 눈부신 새벽이었을까요? 이 야곱에게는, 아니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급소를 맞았기 때문에 절었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야복강 나루토를 떠나가는 그 야곱의 뒷모습이 상상이 돼요. 쫄쫄 걸으면서. 그런데 밝아오는 새벽녘에 그 아침을 맞으면서 나루토를 떠나가면서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면서 내가 야곱이라. 하나님 아파요. 정말로 아프거든요. 근데 마음은 정말 편해요. 라고 말했어요. 기쁨이 넘쳐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네. 이제 내 인생 내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바뀌어진 마음. 정말 그랬다는 것이 이 야복강 나루토 사건의 이 결정적인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야곱이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180도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새 아침이 찾아옵니다. 자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다면, 혹시 그렇다면 저는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십시오.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하나님과 1대1 직면하는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약점이 있어서 보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게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1대1로 만나십시오.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발 야곱처럼 맞기 전에, 깨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제가 우아하게 말해요. 참으면서. 청년들한테는 진짜 지저분하게 얘기하거든요. 속어를 썩고 하면서. 여러분
맞기 전에, 깨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그런 거 하십시오. 1대1로 나가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제발. 오늘 나같이 모여서 주일날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여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은혜 받은 거야. 합리화 시키지 마십시오. 성도들 사이에 끼어 있지 마십시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는 성도가 있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했느냐 그 시간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인생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괜히 힘 빼지 마십시오.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그냥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냥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 아침이 밝아온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곰곰이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인생의 새 아침, 저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새 아침입니다. 야곱처럼 매맞고 변화되는 것 아니고 맞기 전에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이 다스리심에 기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